성경에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외에 또 여러 군데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탐심이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탐심이 물질에 대한 탐심, 즉 물욕입니다. 물욕은 음욕이나 다른 정욕과 달리 그것이 죄라는 경각심을 덜 갖게 한다는 데에서 우리가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또한 물욕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은 가만히 지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속에 심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도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발람은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빙자해서 사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8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의 사신들을 맞은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또 13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사신들을 돌려 보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따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발람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며 또 그 만드신 피조세계의 모든 역사와 나라와 민족, 또 각 개인의 삶까지도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믿는 여러 신들 중 하나, 특별히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을 듣고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일말의 두려움 때문에 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 그의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그러한 영적 상태, 그 마음을 또 그 중심, 본심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사신을 보내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거절당한 사신들이 돌아가서 그 내용을 보고하지요.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랬습니다. 처음에 보냈던 사신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많은 숫자의 사신 일행을 발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덧붙입니까? 16절, 17절에 아무 곳에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거리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난 네가 뭐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 네 속마음, 네 본심이 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와.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발람이 대답을 하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토하거나 토하지 못하겠노라. 발락은 발람에게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발람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 말씀은 발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은금이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돌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내 하나님이라고까지 막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내가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은금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본 모습인 거예요. 발람은 은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어길 수 있는 무력의 힘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속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합니까? 거룩합니까? 순수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경건한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돈에 세상의 욕심에 다 빼앗겨서 그거 간절히 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발람의 본심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18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을 정말로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바로 사신들을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숙하게 합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거기 절대로 가지 말라.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축복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발락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무슨 더하실 말씀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뭐 하고 있어요?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이 말은 자기의 욕심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 그 말씀 외에 내게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좀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버리지 못하는 물욕 때문에, 청산하지 못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 그러면 내 계획이 변경됐으니까 너 가서 사람들 따라가서 거기 가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 알고 계셨을까요? 이 발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물욕에 이끌려서 이 사신들을 따라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돼서 가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본성대로 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네 본성 따라 갈 거잖아. 그 네 본성대로 따라서 너 원하는 대로 갈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가. 그런데 가서 뭐하냐?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반드시 준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타락한 본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발람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거란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생기셔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성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란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본성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걸 다 하시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만 가서 전해라.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 비우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죄의 본성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입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꾸만 사망의 골짜기를 자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 버리고 여러분 주신 말씀, 더할 말씀 없으십니까? 기도하지 말고요. 이미 주신 말씀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영혼의 생수를 부어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축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